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주어는 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시고 또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주어가 아니면서도 주어 못지않게 무게중심을 가진 언어가 있죠.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한 바로 그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네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오늘의 설교는 그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펴볼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누구도 거기에 도달한 자가 없습니다. 온갖 고행을 해보고 많은 철학을 섭렵하고 많은 예리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선행을 베풀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에게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내가 좀 철학적으로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주 귀한 사상을 많이 알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을 해치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중간에 예수 믿던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에 본인이 여기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아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가득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 없다고 두 손을 막 휘저으며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곧 휘젓는 두 손을 잠시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죄짓고 타락하여 세상과 나 자신을 오염시킨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무엇인가 주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만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단지 예수 믿으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면 왠지 찜찜하고 마음이 조금 뭔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정말 조금 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날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나 가지셔야 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주님의 것인 영광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나 가지고 계셔야 될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가 됐구나, 하나구나, 저 사람들은 성도들끼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하나 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302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도 교회 나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주머니도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믿으십시다 라고 전해주면 돌아와야 할 자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겠죠. 뭐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뜨겁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 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 세속적인 방식,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될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거룩함이 누룩처럼 세상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하찮아 보여도 결국은 거룩한 겨자씨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가지에 와서 깃들이는 영향력의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맛을 잃은 맹탕 소금이 되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십자가의 맛을 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가 된 우리들,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들은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올 때 끼고 오는 성경책, 요즘에는 성경책 굳이 뭐 가지고 오는 분들이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오십시오.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맨몸으로 탈탈 털고 오지 마시고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군인이 전쟁에 가면서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포크레인 기사가 오늘 일하러 가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가지 않고 혼자 달랑달랑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가지고 오지 않고 택시 기사님이 사람을, 승객을 모시고 서울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교회에 오는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게 참 많죠. 교회 오면서 끼고 오는 성경책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각 가정의 현관문에 붙어있는 마을 안 교회 하는 교패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참 열심히 벌었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11조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온 가족이 지키는 주일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죠. 거룩함이란 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이전보다 조금 나은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점에 한 달에 3번 갔는데 예수 믿고는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만 보이지 말고 나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내고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키우기 힘들죠? 저도요, 자녀들이 다 큰 것 같은데도 정말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될 때 나와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희 처갓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처갓집은요, 딸 부자예요. 딸만 6입니다. 처형, 그리고 우리 아내, 그리고 처제. 딱 그런데 이 6명 딸들이요, 다 믿음이 좋습니다. 사모, 전도사, 권사, 선교사. 그러니 기도들을 다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가지고 6명이 벌떼처럼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하면 그 아들이 있는데, 성윤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핸드폰 가게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수입이 적다고 생각해서 택배를 좀 해보겠다고 트럭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을 가지고 택배를 했는데 어느 택배 회사에 이제 그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같아요. 거기서 했는데
돈을 못 받았대요.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런데 전화를 해도 이분이 전화를 안 받는데 이제.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고 아주 그 딸들은 긴밀하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분 동안 전화를 해요. 그래서 긴밀하게 전화를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듣고 100만 원 떼이게 생겼으니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딸들이 6명이 막 벌떼처럼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추석 때였어요. 이제 그리고는 또 이제 일이 마땅치 않았나 봐. 일할 때가. 그런데 추석이 되니까 굉장히 선물들 굉장히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 택배가 굉장히 조금 일손이 딸렸나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우리 좀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조금 좀 배달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처조카 차가 아닌 그 회사 차를 가지고 나갔대요. 그 새 차래요, 그거. 새 차인데 그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물건을 싣고 나갔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길에서, 도로에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뒤에 오시는 분들 문을 좀 잠깐 내리라고, 차가 지금 고장이 났으니 이렇게 좀 빨리 좀 돌아서 가시라고. 그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차들을 잠깐 이렇게 기사님에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에게 잠깐 내려달라면 내려드리라. 그러면 잠깐 이렇게 말하면 다 모든 차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차가 문을 안 열더래요. 문을 안 열어. 그래서 계속 두들기면서 지금 고장이 나서 차가 못 가니 도로가 막혀 있으니 좀 가시라고, 돌아와서 가시라고. 나중에 거기서 문을 쓱 여는데 보는 순간 누구겠어요? 100만 원.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얼마나 둘이 다 놀랐는지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딱 거기서 길에서. 그런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집이 또 그 근처더래요. 그래서 집도 알았대. 이제 떼먹을 수가 없어. 이제 1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래요. 자, 그런데 이 차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카센터를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끌고 갔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이건 고장 난 게 아니고 경유차인데요. 경유차는 뭘 또 경유 말고 또 뭐 함께 이렇게 요소수, 그거 함께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새 차는 요소수를 넣으면 이게 잘못 이렇게 오류들이 뜨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게 시동이 안 걸렸던 거니까 이거 고장 난 거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가 고장 난 것도 아닌데 거기 고장 난 것처럼 차가 시동이 꺼가지고 서서 할 수 없이 사람들 보내다가 보니까 100만 원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그 친구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다는 거예요. 부산도요 꽤 큰 도시예요. 아니 인천 못지않게 큰 도시예요. 거기서 길바닥에서 그렇게 만날, 여러분, 그래서 온 저희 지금 처형들 처제들 6명이요 기도에 불이 붙었어 지금. 기도하면 길거리에서라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어떤 성도냐,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여러분도 100만 원 받으실 일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길거리에서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그 확신, 그 힘으로,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그런데 그 일에서 힘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원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이 문제에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자꾸 밀쳐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죠.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려. 너무 인간적인, 인위적인 모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스스로 자꾸 밀쳐내고, 하나님이 그 세속적인 것에 하나 오셔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와 하나님이 하나 됐다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 현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그런 물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개혁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 예수 믿는다는 권사님들, 예수 믿는다는 안수집사님, 예수 믿는다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예수 믿는다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이 나가버렸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함이란 아마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닐 것이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랍게 역사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재단에 가득한 원인은 한국 교회의 개혁의 깃발을 드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 교회 역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 개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와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강단에서 축복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 거듭남의 은혜와 변화되는 은혜를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요, 차가운 물이 조금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죠. 인생을 돌이키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조금 달라진 변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지 노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앞에 죄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없대요.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살 때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고 주전자를 주더래요. 그래서 막걸리 사가지고 오면서 홀짝 먹었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주전자 반통을 먹어버렸더래. 7살짜리가. 그래 보니까 주전자의 술이 반밖에 안 돼. 그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마침 어떠냐, 모를 심을 때예요. 모를 심을 때니까 보니까 모를 바로 심었는데 논에 그 물고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쪼글쪼글 내려가는데 흙물이 내려가더래. 그래 보니까 막걸리 색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7살짜리가 머리가 참 좋았나 봐.
그 절반은 마셔버리고 절반은 흙물을 쩔쩔쩔쩔 받아가지고 한 주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아버지를, 자기는 그 죄밖에는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분은 기념을 해야 된다고 막 박수를 팍 쳤어. 세상에, 목사님은 죄 지은 게 그거밖에 없느냐고 우리가 막 박수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과 변화는요, 그렇게 탁한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더 많은 양이 되도록 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변하고 싶다는 갈망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이 보여줄 거라고는 세속적인 것만 보여주면 되겠어요? 이런 자들이 보여줄 것이 이제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한 번의 변화는 예수 앞에 인생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한 번은 거룩한 원천인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되고 거듭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잘 알지요? 그 비유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의 가르침은.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 되면. 그러면 주인이 만족해하죠. 주변의 동물들도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동물들도 그 나무 아래로 모일 것입니다. 그 나무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 나무는 수많은 생명체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그 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떤 동물도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그 거룩함이 나에게서 어떤 명제만이 아닌 실체가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거듭남과 변화, 그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거듭난 자라는 뚜렷함이 없었다면 마을안교회 다니는 동안 그런 일에 집중해 보십시다. 거듭남을 전제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전제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점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이제라도 우리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듭나는 그 일에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런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좀 더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소원이었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마을함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한 목사로서 증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방향을 정립하고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변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시장도요, 가까이 있는 시장도 가까이 변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이스트 피스 마켓이 뭔 줄 알아? 물어봤어요. 이스트 피스 마켓.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뭐 같아요? 이스트 피스 마켓, 동평화 시장. 동평화 시장에 갔더니 그렇게 써져 있더래요. 이스트 피스 마켓. 나머지 애들이 재밌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까지도 이전의 이미지 벗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아주 적당한 말이 하나 있는데 확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공간, 기술, 과학, 서비스, 농업, 사람 등 모든 면에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국제적 담당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저서에서 신종 언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루션입니다. 즉 글로벌과 레볼루션, 이 혁명이라는 를 합한 말이죠. 세상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것도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잭 웰치는 위대한 승리라는 저서에서 상위 직급의 리더를 채용할 때 꼭 점검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는지, 즉 앞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는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변화란 과거에는요 기술적이고 테크닉적인 것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격과 품성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술 경영을 하던 기업들이 지금은요 윤리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성공도 하고 다른 기업보다 앞서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 여러분, 시장도 지금 변하려고 그러고 기업도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기는 기업뿐 아니죠. 교회도 성도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전에 머물고 싶으면 안 됩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남 같은 것은 관심도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에 관심이 없어도 그 천국과 지옥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틀을 새로이 정립하십시다. 세상도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정치가이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미국의 맥케인이라는 사람, 키 조그만 사람, 맥케인 정치, 인격이 운명이라는 책을 얘기도 했어요. 운명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뭐가 안 돼 그러는데 결국은 자신의 인격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인격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격을 위해서 인격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아야 하는 원인은요, 왜 그럼 인격이 좋아야 합니까? 그 누구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민주화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해 버렸어요. 때문에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도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아요. 주변에서 다 압니다. 성도도 그가 어떤 성도인지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개인적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기반을 둔 하마스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다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축제 현장을 급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격해서 7개 마을의 주민들을 모두 사살하고 불태워 죽이고 지금 중동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도처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깨어 경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거듭남과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됨.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보여주라고 하셨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산다면 우리 속에 거룩함이 없든지 아니면 거룩함이 아닌 것을 거룩함이라고 가지고 사는 것인지 또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거룩함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본시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사, 거룩한 신부, 거룩한 스님 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멋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귀는 이기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귀면 사귈수록 멋이 있습니다. 가신 것이 많거나 배운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그런 멋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밖에는 공부한 것이 없어도 그 멋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성형 한번 하지 않아도 그런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월자와 하나됨을 자신의 방법으로 많이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건 평생 고행의 길을 걸어온 수도승도 불가능하고 수많은 자선과 봉사로 살아온 자도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쪽 눈을 빼준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는 비결입니다. 받아들여 하나가 되면 거룩해집니다. 평생을 충성하여도 늘 부족하고 죄송스러워 흘리는 눈물이 샘이 터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결단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이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아픈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할 거룩은 보여주지 않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모습과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고독이 밀려옵니다.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으로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고 가득 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허무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확신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든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그 비밀을 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만 방황하고 허전했다면 이제는 그런 생활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룩함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자신의 노력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달성 못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존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미 특별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드디어 삶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25절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있으려면 사건이 있어야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할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돌아오는 그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